요번에 설리연구원에 발표한 제 논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대승 선정의 요체와 중생구제가 사실은 요번에 발표 논문의 주제나 다름없지만 대승 선정의 요체로서의 중생구제라는 내용은 대승이치 육바라밀다경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전을 중심으로 이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는 말 서문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승 선정은 소승 선정하고 틀리다. 붓다 당대에 있었던 선정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논문의 핵심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승 선정, 붓다 당대의 선정이라고 하면 제1선, 2선, 3선, 제4선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선은 이 떠날리, 욕심을 떠나서 얻게 되는 희락지, 희락의 단계를 마음으로 맛보는 단계고, 욕심을 떠나는데, 그게 이제 그 욕심이라고 할 때, 초기 선정에서 욕심이라고 할 때는 성적 욕심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선은, 욕심을 떠났기 때문에, 중도의 이치를 알게 되는 정생 희락지인데, 2선은 정생 희락지가 2선이 되고, 제3선은 선정의 맛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탐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선정의 맛에 탐착하는 것을 벗어나는 리희 생묘락지라 그래가지고 또 선정의 맛을 벗어나서 깊은 진리의 맛을 느끼게는 묘락이라고 합니다. 묘락지를 얻게 되고 제4선정에 가가지고 완성을 이루는 모든 평등의 마음을 이루는 사념 청정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기불교의 일반적인 제4선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1선정에서는 거친 느낌 또 거친 생각이 드러나고 제2선정에서는 각관이라 하기도 하고 심사라기도 하는데 미세한 생각, 거친 생각, 미세한 느낌, 거친 느낌들이 다 사라지는 단계가 제2선정이죠. 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선정이 되는데 초기불교에는 이 선정을 위해서 자선 중심으로 마음의 깊이에 들어가는 수행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4선정의 초기불교의 선정하고는 대승불교는 굉장히 선정의 체계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불교의 선정은 초기 선정은 비구와 불제자들이 얻어야 하는 마음의 상태이며 교단 중심의 수행 체계였다면 대승의 선정은 개인의 마음속으로 진입하여 얻게 되는 적정의 상태가 아니고 중생의 마음속에 고통을 해결하는 게 대승 선정이죠.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대승 선정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초기 선정은 이제 아라한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천착해서 자기 마음의 억과 까르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선정이었다면 대승불교는 이미 그걸 얻은 보살이 중생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게 선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게 대승선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정의 의미와 대승선정. 그래서 이제 선정 용어의 문제가 나오는데 대승의 선정의 용어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선정의 용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용어가 다양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타. 사마타는 지로 번역을 돼 있잖아요. 그게 인제 선정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인제 제1선, 1선, 2선 할 때 선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건 인제는 음사에서 선나라고도 하는데 그 용어가 다양해요. 뭐 선정의 용어, 선정이라고도 하죠. 그 정이라고도 하죠. 선정할 때 정, 1정, 2정, 3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차정할 때는 뭐 정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어 무소의 처정, 그 공무변 처정 이렇게 해 가지고 무색정의 선정은 정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선정의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인제 원효 스님은 선정의 용어를 금강산매경론에서 8 가지 선정의 용어가 있다. 그 약간 다르다. 같지는 않다. 이래 가지고 용어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고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선정의 용어는 드하나라는 용어인데 사실은 선정의 용어라는 것들 다양해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다양하게 그 용어가 성립이 돼 있는 선정에 관련된 동의어죠. 동의어이면서도 약간 차별적인 선정의 용어가 있지만 사실은 대승에선 그다지 그 용어 하나하나의 개념 정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정에 나타난 선정 개념의 그 용어를 보면 선정의 용어는 대승에 이르면 뭐 사마토피, 사마타, 뭐 드하나, 뭐 심일경성이라고 어 하는 용어도 있는데 이렇게 용어가 다양한데 특정한 의미와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정 용어를 종합적으로 쓰면서도 수많은 선정과 산매가 중생 구제를 위한 용어로 새로 정립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선정의 그 용어 중에서 우리 삼매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삼마디히에서 나오는데 삼마지라고도 번역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용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승불교에 이르면 부처님 당대에 쓰던 선정 용어를 그대로 채용을 해요. 그 나열을 해요. 그리고 아비달마에서 또 쓰던 용어도 나열을 해요, 똑같이. 나열을 하는데 실제의 보살이 중생을 향해서 들어가는 차원으로 했을 때 선정 용어를 썼을 때는 그 하나하나의 다름이 인정이 안 선정 용어. 삼매하고 사마발전하는 사마패티라는 에서 사마발전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승경전의 반야경을 위시해서 화엄경이라든가 음 뭐 대보적경 이런 대승경전에서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자선의 행법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쓰이며 현장에서 활약하는 보살의 수행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보살이 눈 감고 앉아서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선정이 아니거든요. 보살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중생을 향해서 뛰어들기 때문에 뛰어드는데 얼마큼 깊게 뛰어드느냐. 거기에서 인제 선정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앉아서 자기 마음으로 착착해서 들어가는 어 선정의 깊이는 아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대승선정의 그 요체라는 거는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거는 서순불교 이후에 부처님 당대 불교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나요. 그 그러고 나서 인제 부처님 돌아와서 아비달마 불교가 일어났는데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 당대의 말씀, 부처님 설 그거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대승불교는 그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중생을 향한 그리고 진리, 마냐 지혜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구축해서 중생을 향해서 6 가지 나라의 실천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경전의 내용이라는 거는 그
대승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수한 중생이 되고, 승은 뭐냐면 진리에 올라타는 게 승이거든요. 부처님 교법이나 진리나 또 우리 이제 말하자면 모든 피안으로 가는 그 진리에 올라타는 것들이 승이기 때문에 그 대승경전은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하는 수행의 덕목으로 수행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선정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이 다 그렇지만 모든 육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기초가 돼요. 반야바라밀이 기초가 되지 않고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마음의 끝까지 가면 빠냐라고 하는 지혜가 드러나지만 덮여 있어도 지혜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 모든 수행의 덕목은 반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정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그 제4성과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중생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며 이해되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의 일부 경전에서는 바라밀과 선정을 적극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바라밀이 모든 바라밀이 그 안에 선정 요소도 있고 그 안에 지혜가 항상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대승경전의 선정 사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시한 거는 붓다 깨달은 각자 보살이 있는 한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생의 세계, 중생계죠. 중생심이 이제는 그거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선정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 속에 반야가 실천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계, 중생심에 다가가는 불보살의 바람일의 구체적 실천행을 대승경전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승 입지 육바라밀다경을 제가 가장 대승 선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해서 이제 이 경전을 중심으로 대승 선정의 요체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경이 중시하는 것은 대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대승을 이치로 본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대승, 대승을 이름딴 논서도 있고, 경전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는 대승의 이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육바라밀다를 보살이 수행하고 그 육바라밀다를 중생 속에서 실현해야지만이 이게 대승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서 대승의 이치 육바라밀다경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경전 같은데 또 논서 같은 그 체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 경전을 또 뛰어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승 기신동 같이 이 대승을 지향하면서도 굉장히 또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그리고 선정을 설명할 때 그 이승 선정을 굉장히 비판하거든, 소승 선정을.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했던 그런 선정의 방법론들, 그 역사성을 담보를 해가지고 전개되어 있던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승하고 대승 선정은 16가지로 다르다라가지고, 어, 항목 항목 설명하면서도 이승 선정은 진정한 선정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총지종이라는 우리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조계종도 있지만 총지종이라는 그 밀교 경전 중심의 종단인데,
거기에 소유정정이 대승이지 육바람이 있다 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이 사실은 많이 알려지거나 연구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 경을 중시하게 됐냐면 그 대승의 선정이라고 봤을 때 대승의 선정이 그러면 수행법에서 뭐하고 결합되냐 연구하다 보니까 사무량심 중에서 대사무량심이라는 게 대승선정의 내용 중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승이지 육바람에 있다 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대사무량심. 무량심이 중생을 향해 펼쳐진 게 대사무량심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자, 대비, 대희, 대사잖아요. 네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대비의 사상이 대승경정 중에서 대비의 사상이 가장 자세히 나오는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이제 선정사상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정려 바람일다 품이 있어요. 정려라는 거는 선정을 대일선 할 때 이 선을 나중에 후대에 가면 후대라고 하면 이제 대승불교의 후기 대승불교에 이르면 선정을 정려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려바람일다 품이라고 여기서 선정바람일다 품을 정려바람일다 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정려죠. 저는 선정. 선정을 13가지 대승선정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이치 육바람일다경 정려바람일다 품에서는 정려의 13가지 교문을 열고 있는데 대자비심으로서 보살들에게 바람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중생에게 대승행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왜 보살이 바람을 닦는 거는 다 중생에게 대승행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고 스스로 보살행을 닦고 있는 게 바람일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는 정려 바람일이라고 하면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 이제 발을 정자에 정정 선정 정자 써가지고 정정이라고 해. 우리 팔정도의 맨 마지막이 정정이잖아요. 처음은 정견이고 맨 마지막에 8번째 팔정도가 정인데 완성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선정이라는 거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팔정도의 정정의 개념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거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떤 마음의 현상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 정점에 이르는 거냐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내고 있다 하면 그게 정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 아닌 대상을 향한 그 일정한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을 다 선정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선정의 실천으로서의 실천으로서의 수행법을 대승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사무량심이라고 보는 거죠. 초기불교에 이제 사무량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음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비심의 표현으로서 사무량심의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초기불교의 사무량심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야? 투쟁심, 원함심, 분한 마음, 뭐 이런 거, 질투심, 쟁투하는 마음, 질투심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대상을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상을 향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정도. 자기 마음의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점점. 시방. 시방이라는 거는 사유, 상하, 좌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방. 시방 상태할 때 시방에다 그 마음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는 그것도 어떤 식이냐면 자선 속에서 그 마음을 펼치는 걸로 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사무량심의 이제 초기적인 형태인 어 내용들은 이제 경전으로 얘기하면 중암 한 24권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들이냐 이게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부량심하고 대승불교의 대사부량심하고는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거든요. 자기 마음 확정하는 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상태로 달라지니까. 그래서 대승의 사무량심의 확대 과정을 어 대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대승의 대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어 세계관을 점점 확대되는 게 자기 마음 안의 세계관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생의 갖가지 중생을 제도하면서 그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고 중생의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다 해서 무량 중생계의 마음으로 확대되어 가는 게 설정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려 바람일다의 실천으로서 대자,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대자, 대비, 대희, 대사의 각종 항목에 10가지 항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체계화시켜요. 근데 이제 화엄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요 내용을 똑같이 대살찬이 미건자 소설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어 대사무량심의 10가지 항목으로 이걸 확장을 시키는데 화엄경하고 그 대살찬이 미건자경하고 두 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화엄경에서는 보살을 중심으로 대사무량심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청정심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대살찬 미건자 소설경 같은 경우에는 중생을 향해서 가는 주체가 붓다예요. 삼흥부담. 부처님 옛날 이름이 고타마잖아요. 부담으로 번역한 거죠. 삼흥부담이 중생을 향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대심을 찾는 과정을, 대승을 찾는 과정을 중시하고, 니건자경은, 화엄경은 보살이 중생을 아우르면서 청정심, 대해와 같은 청정심을 찾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차이점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큰 바닷물은 우리 더러운 물들이 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큰 바닷물을 이루는데 그럼 청정해지거든요. 더러운 물일수록 더러운 물이 섞이고 그러면 그 청정한 물이 돼요. 다 섞이면. 근데 그 섞이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보살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제 더러운 데 들어가면 걱정되잖아요. 이 더러운 데 들어가서 내가 더러워질까 봐. 근데 더러움이라는 걸 버리고 이 중생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걸 해결하다 보면 내 마음이 더 청정해지고 더 커진다는 게 이제 대사 무량심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한 거죠. 이게 진정한 선정이다. 대승선정의 내용이라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시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대승경전에 대부분의 선정의 내용을 설할 때,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경전에서는 그 선정바람일다의 실천이 대작, 중명하에서 상을 펼치는 대작, 대비는 대자하고 대비하고 차이점이 있죠. 대자는 사랑을 주는 거라면, 대비는 고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중생한테.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이 사무량식 4가지 항목 중에서 대비가 가장 으뜸이라고 하거든요. 그 4가지 사무량심은 하나의 무량심으로 얘기하라면 대비 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향했을 때 중생의 즐거움도 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생의 문제에 향했을 때 대승의 선정의 사상은 더 빛날 수 있다 해가지고 대비가 가장 으뜸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는 보적경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사무량심을 바라밀이라고 다 붙여줘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바라밀이 뭐냐면 대비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불보살, 나중에 대승에서는 불보살 중시하는데 불보살 수행의 가장 으뜸이고 정점에 있는 수행이 대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차원에서 대승 육치 육바라밀다 경은 이 대비심을 50항목으로 설명한 뛰어난 면모를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대사무량심이 어떤 식으로 대승경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는 추후의 연구 과정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논문에서 대승 이치 육바라밀다경에서 나타난 선정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이 사실은 반야부에 들어있거든요. 반야부라는 거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의시해서 금강반야바라밀다경 이런 경전이 들어있는 반야부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상은 후기 대승불교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서의 형식에 가까운 정밀한 교문을 취해서 대승선절 요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생 속에서 선정을 실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우리 이제 후기 대승경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생을 향한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초기 대승경전 같은 경우에는 반야 공사상, 바라밀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후기로 갈수록 이미 지혜는 다 누구나 체득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이거를 지혜의 체득을 중생한테 어떻게 돌리냐 하는 문제가 자비하고 방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비는 대자비심, 대비심처럼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하고, 이제 방편은 뭐냐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만약에 고통을 줘서 저 사람의 고통을 빼와야 한다면 채찍이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중생이 다양할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방편법, 그리고 수행법도 거기에 맞는 수행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치법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요. 그 중에서 선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대치법의 하나로 얘기를 해요. 왜 선정이? 선정은 반드시 우리는 반야하고 선정, 지한 쌍수잖아요, 그게. 선정하고 지혜하고 정의 쌍수를 겸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대승경전은 선정도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찬란한 중생을 위해서는 선정을 닦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떠한 중생구제의 방편에는 다 선정이 있게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선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도 어떤 특별한 모습이라고 설정을 안 했다는 게 대승불교의 선정사상의 특징이고, 그래서 중생을 향해서 중생에게 모든 마음을 돌려서 자비와 방편을 구사해야 해요. 모든 중생을 살바야지와 무상정등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대승선정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바야지는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일체지예요. 일체지라는 것. 왜? 지는 반야잖아요. 앞에 일체가 들어갔어요. 그 왜냐면 중생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반야 지혜를 얻는 것들, 나의 지혜는 대상이 같이 갖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승경전에서는 살봐야지 일체주를 굉장히 중시해요. 하은경 같은 경우는 마냐라고 쓰지 않고 다 일체지라고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 지혜가 모든 중생한테 실현되는 일체지가 중요하고, 무상정등각은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를 무상정등각이라 해요. 여러분, 중생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요. 오른쪽 왼쪽이 둘이 아니요.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둘이 아니요. 지금과 과거는 둘이 아니요. 이 양극단의 마음들이 하나로 됐다면 중도 이치를 아는 건데, 그것들이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에 완야지혜가 하나로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지혜 속으로 중생을 끌어들여서 함께 일심으로 깨달음 얻는 것이 무상정등각이거든요. 나는 깨달았어. 각은 똑같이 깨달아. 반야지혜를 얻는 건 똑같지만 이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게 무상정등각이기 때문에, 이 선정은 무상정등각을 이루게 하는 음,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대승선정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 선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자선에서 얻는 거죠. 자선하면 이제 얻을 수 있죠. 자기 마음으로 들어가서. 초기 선정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보살의 선정은 행, 움직이는 거죠. 행선에서. 또 머무를 있죠. 그냥 고요하게 있을 때나, 또 자선할 때나, 또 누워서 와선할 때나, 또 말을 하고 있을 때나, 묵묵히 있을 때나, 또 어?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있거나 간에 모두 중생에 이르면 그게 선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육바라밀다의 그 선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정이며, 이게 깊은 선정이라고 이제 본 것이 이치경의 선정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정의 개념하고는 대승선정은 굉장히 차별적이고, 그렇다 해서 소승의 선정의 용어를 대승해서 그걸 안 쓰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승선정이나 부처님 당대에 초기 불교 당대에 성제자들이 닦던 선정도 그대로 채용하지만, 대승선정은 이거에 더 나가서 중생 구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일심으로 한결같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선정의 요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논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